에스더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예, 오늘 우리 에스더서 우리 오늘 또 본문 말씀 가지고요. 사명자여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견해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실 때 분명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 이사야서 4장 23절 말씀이에요. 23절 말씀에 이 백성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자신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이제 그 목적,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회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또 우리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존재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땅에서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합니다. 왜 일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되는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이런 일을 하고 나는 왜 하지 말아야 되고 나는 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요 그 목적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면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나 그러면 적시로 그 일은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하든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술 마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 그래서 따지는 사람들은 성경 어디에 술을 마시라 마시지 마라가 나오느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딱 적용시키면 됩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마시면 돼요. 근데 이 술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다. 내려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비춰봤을 때에 그것이 말씀에 정확하게 합당하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일 가지고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에서만 이 말씀이 적용되지 말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딱 적용해서 살아가게 되면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해서 더 믿는 사람이 더 독하고 더 악하더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의 목적으로 살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손가락질 당하거나 비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괜찮아요. 그런데요, 나 자신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
찍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명확한 삶의 목적, 우리는 삶의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뭔가?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나에게 있는 시간을 그냥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명확한 그 정체성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사명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각자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저를 이렇게 목회자를 부르셨는데, 저를 주님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명확하게, 좀 더 명확하게 저를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저를 부르셨나요? 저를 명확하게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나를 어디에 사용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분명한 목적이 딱 설정되게 되면 앞뒤 좌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우리 삶과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 삶의 환경이 정말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다 과정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 과정이고, 이것이 아까 원수가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로막는 장애물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에서 에스더서, 지난주에도 제가 에스더서를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포로의 신분이었던 이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로 세우셨는데요, 이 경우가 창세기 보면 요셉의 경우하고 많이 비슷하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결국 거기서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습니다. 단순히 요셉이 그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이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요셉 또한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면서 그의 사명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던 것처럼 에스더의 사명 또한 이 위기에 처한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에스더가 잠시 그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장 11절 14절 말씀이네요. 14절 말씀인데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가 부름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에 지난지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더가 지금 자기 사명이 뭔가, 지금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유다 민족이 전부 멸절을 당하게 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를 에스더가 듣게 되면서, 그러나 자기의 사명이 뭔가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영적으로 약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요, 자기의 형편과 상황을 먼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나? 정말 이 일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인가? 먼저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이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에스더가 엄청난 영적인
내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떤 하나님 일을 할 때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엄청난 내면의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앞에요, 나가면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왕이 나를 안 부른 지가, 나를 잊어버린 지가 이미 벌써 30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나가면 죽는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그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처음에는 망설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자신이 이 페르시아 왕국, 바사 왕국의 왕후이지만 자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다면 사실은 맞아요. 이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큰 제국을 운영하면서 왕들이 함부로 자기가 거하는 그 왕궁 안으로 사람들을 들이지는 않습니다. 왜? 암살 시도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보면 한 차례 또 그런 암살 시도가 있었지요. 그래서 이 왕 앞에 나가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고요. 왕이 허락한 사람만 그 왕궁으로 출입을 할 수가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요, 현실을 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이 분명하지 못하면 이 영적인 자신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뭘 하게 되느냐? 핑계를 찾습니다. 어떤 핑계? 하지 못할 핑계를 찾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에스더 모습을 보십시오. 할 수 있는 이유보다 그렇지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이유보다 할 수 없는 이유를 더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가면 나는 죽습니다. 그리고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가 이미 벌써 30일이 이상 지났기 때문에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이 믿음의 연약함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그 핑계가 수십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정확하게 그것을 구하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제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이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분명히 알게 되면,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되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 환경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이 어려운 문제들이 이해가 된다는 것이고, 그렇구나, 이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돌파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사명자로서 깨어있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단순히 에스더의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사명을 잃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그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면, 이때 만일 네가 왕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라. 모르드게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네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유다 민족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그러나 사명자인 네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래서 결국 내가 에스더야,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너 개인의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요, 이 사람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이, 우리가 건강한 것이, 우리에게 풍요로운 물질이 있는 것이 나 개인이 그것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그냥 나 혼자의 영화를 누리는데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사명의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착각을 하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지 말아야 되는 결정을 누가 하느냐면 본인 스스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 에스더처럼. 그러니까 이 사명의 주체가 바로 나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지만 내가 이걸 감당해도 되고,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감당해도 되고, 능력이 있으니까 감당하고, 능력이 없으니까 감당하지 않고, 이 결정을 내가 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빨리 이 착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우에 놓일 때에 이 믿음의 동력자를 통해서 그 사역을 깨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죠. 근데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대신에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결국 이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동력자를 통해서 믿음 이 동력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에스더가 잠깐 이렇게 흔들릴 때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요.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그의 사명을 정확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동력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요, 우리가 깨어 있었어.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는, 혹은 그 사람이 사명에 제대로 가지 못할 때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또 나에게 그런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에 사실은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그런 말을 해줄 때 그 말을 잘 듣는 것을 힘들어해요. 근데 우리는 그 말 들을 때에 믿음의 발로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옆에서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왕후 에스더가 이 이야기를 대해서 너무 그냥 사람의 소리를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 감당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모르드게 이 말을 듣고 나서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유다 민족에게 중보를 요청했죠. 16절 말씀 보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 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하소서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나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요,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혼자 감당하다 보면은 지치고 힘들어요. 넘어진다 말이죠. 그러니까 함께 중보할 사람들에게 내가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청할 뿐만 아니라, 근데 요청하고 나서 본인은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세요, 이런 문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온 사방에 합니다. 중보를 요청합니다. 근데 본인은 정작 안 해요. 하셔야죠. 그러고 나서 에스더 어떻게 합니까? 나도 나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그렇게 금식하고 나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너무 의욕이 앞서서 내 힘만으로는 감당하면 안 돼. 충분히 우리는 중보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우리는 그 일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가 세겹줄 이 팀 모임을 말씀 이후에 가지고 나서 이 중보를 하죠.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는요, 가볍게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 할지라도 그때에 바로 들은 말씀을 깊이 나누고 같이 중보하는데요,
이 시간이 더 깊은 기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냥 이 시간을 그냥 10분, 15분 이 시간을 그냥 나누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나누면 이 모임이 더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시간들을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왜?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공동체 식구들을 만나는데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누거나 나눔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한다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하고 힘들지요. 그런데 우리는 공동체잖아요. 공동체가 하나의 말씀 가지고 나눌 때에 결속력이 더 강해지고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제자교회 공동체를 더 강력하게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시기 위해서 이 세길절 모임을 하게 하신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번에 또 우리 주일 올라가서 먼저 우리 양천 지방의 목사님들 통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죠. 사실 목사님 모셔서 기도를 하는데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전도하는 사람 따로 있고 전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공동체인데 공동체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내가 현장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지역의 영혼들을 얻기 위한 그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영혼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 영혼들이 들어왔을 때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죠. 근데 전도한 사람들 그 영혼을 받게 되면 귀하죠. 근데 그 마음이 없는 성도들, 그 마음이 전도하는구나 막 정도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영혼들이 왔을 때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하든지 물질로 심어서 함께 하든지 내가 시간으로 심든지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말씀으로 양육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아이나 어른에 상관없이 일주일에 한 말씀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한 말씀 가지고. 우리는 지금 부서별로 말씀이 다르죠. 사실은 한 말씀 가지고 쭉 나눠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집에 가서도 부모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계 경제 0.1%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어릴 적부터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대가 한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지고 그래서요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져서 같이 회당에 가서 자녀와 아버지가 똑같은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 집에 돌아와서 다시 한 번 더 아버지를 중심으로 온 가족이 또 그 받은 말씀 가지고 한 번 더 나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여러분의 사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공동체 식구들과 나누고 중보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부분이 좀 우리 교회가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명 감당은 혼자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누셔야 합니다. 중보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오늘 본문 우리 에스더스 전체를 통해서 사명자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더 사명자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요, 이 사명자로서 깨어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 자신의 위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에스더 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모르드게의 위치가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모르드게가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의 위치는 대굴문. 그러니까 이 대굴문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가 이런 왕궁이 앞에서 어떤 일을 감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공직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과 더불어 6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그 시도가 있었는데 그걸 누가 발견합니까? 바로 그 모르드게가 그 대궐문 앞 그 위치에서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왕의 이 암살 시도에 대해서 왕의 목숨을 구하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러나 모르드게는 전혀 그 일에 대해서 뭐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이 왕이 그 왕의 일기를 통해서 그 사건들 기록한 일기를 우연하게 보면서 그리고 나서는 나의 목숨을 살려준 이 모르드게에게 우리가 어떤 포상이나 어떤 관직을 내렸느냐 물을 때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모르드게에게 이런 사람들 앞에서 모르드게를 존귀하는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요, 왕으로부터 이런 사람들에게 존귀한 일을 당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모르드게는 끝에 보면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정확한 위치에 우리는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잘 감당하고 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소문내고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얻기를 요구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또 왕에서 누구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그것이 이름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사명자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요, 다시 대궐문 자기의 그 자리에 와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사명에 깨어있는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왕국은 왕을 신으로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 공교롭게 이 암살 사건이 누구한테 공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바로 하만의 왕이 가장 신뢰했던 이 하만이 그 공적을 어떻게 하다가 그냥 어부지리로 얻게 되면서 왕이 하만을 자기 그 다음 사람으로 올려주게 됩니다. 그러자 하만은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경배하고 절할 때에 이 모르드게는요, 유다인으로서 절대 하만에게 절하거나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 일로 통해서 빌미가 되어서 유다 민족이 멸망하게 되는 위치에 서게 되었지만, 여러분, 왜냐하면요, 정확하게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았는지 이유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때에 왕은 곧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그 다음, 그 하만은요, 자기를 왕의 그 다음이기 때문에, 왕의 오른손, 제2인자이기 때문에 자기 길을 신격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들로서 하만에게 무릎 꿇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 하나님 외의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쉽게 타협을 하게 되고 너무나 쉽게 세상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물질들, 권력들,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주인이 되어졌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는 굴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이 흐릿하거나 분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세 번째는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지요. 4장 1절 말씀에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에게 이런 큰 일이 생겼을 때 모르드게가 가장 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더라.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 유다 민족을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가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 포로로 끌려온 이 상황, 비참한 상황에다가 이 포로로 잡혀온 것도 서러운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어. 이건 엄청난 시련이지고 위기감이죠.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불평불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평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였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사명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이런 위기 상황 오게 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사람을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이 거대 야당이 생겨났습니다. 주사파들 세력에 의해서 점령당한 이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22대 국회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악법들이 생길 것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연합당 합쳐서 195석이면 어떤 법도 그냥 여당의 국회의원들의 합의 없이 법을 만들어 통과시킬 수 있는 충분한 의석수를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대로 마음만 먹으면 그동안 만들지 못하였던, 제가 어떤 조사를 통해서 보니까요, 와, 21대에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법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의가 됐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는 전혀 그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 22대 국회 안에 84명이라는 이 기독교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그 의원들이 있는데, 더 이제 말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제 역할을 감당해서 이 법들을 막아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정신을 차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왜 그 사람들을 거기라 두었을까? 왜 에스더를 왕으로 만드셨을까? 왜 이 사람들을 84명이라는, 전에 국회의원들보다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84명이라는 이 사람들이 제대로 깨어만 있고 제대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나라고. 그래서 그들이 제대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사명자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사람입니다. 사명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 위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사명자로 철저하게 깨어있는 사람은 특징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며, 또 세 번째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사람입니다. 왕의 목숨을 구하는 엄청난 일을 했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좋은 위치나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자기가 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누구에게?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우리가 한글로는 사명이지만 이걸 한자로 살펴보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갖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이것을 우리는 부르심이라 하죠. 부르심, 콜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 사명은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희생적이지도 않고 긍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오직 누구의 영광, 자기 자신을 영광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명자 중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 그러나 또 사명자 중에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명자는 누구입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이는 사람인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자기 이름이 뜻하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죠. 철저하게 우리 이름은 낮추고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하는 그 사명을 통해서 철저하게 드러나는 그 사명자가 진짜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명자를 그냥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사명자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세상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은 금방 떨어집니다. 금방 추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높여주는 사람보다 더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에스더 10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르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여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르드게가 앞에서 그냥 내가 왕을 목숨을 구했다고 그냥 떠벌어 다니고 왕에게 찾아가서 보상을 요구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잠잠했습니다. 그 일은 그냥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높여주기 시작했어요. 오직 모르드게는 이 유다 민족, 하나님이 때까지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민족 모르드게를 높여주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만이 스스로 높여줬던 그 자리에 누가? 모르드게가 하나님 모르드게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허다한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는요, 자기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명자의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그 사람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이요, 세상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삶에 그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의 나중은 오늘 우리가 10장 3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삶이 좁고 힘든 것은 분명합니다. 결코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때로는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구촌 한 곳에서는요,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목숨을 잃고 있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그 사명자는요, 편하고 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쩌면 높임을 받는 그런 모습을 살아갈 수 있고요. 세상의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무엇입니까? 바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 사명자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명자입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사는 사명자입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선거 때는 국민들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철저히 낮아지는 종이 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런 사명자가 되지만 선거가 딱 끝난 이후에는 트랜스포머, 딱 변신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공평하게 재판받고 벌을 받는 것이 사회의 정의입니다. 근데요, 지금 한국의 정치는요, 권력 있고 힘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용서가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분의 추종자인 것 같은데, 이미 선거에서 많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 국민들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사법부의 판단에서도 이것을 참조해서 여론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여론을 만들기 위해 쓴 것입니다. 여러분,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말이 있죠. 이 말에 요즘상을 빗대보면 무권유죄, 유권무죄. 권력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권력이 없으면 유죄가 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우리가 너무 힘이 들고 또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득표율을 보게 되면 50 몇 프로 대 40 몇 프로에서 5%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라의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 사명을 발견하고 깨어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